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린이들도 그 전신갑주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내 몸에 모든 갑옷을 완벽하게 이렇게 차려서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명확해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요, 그러면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하는 명령일까요? 복음에 딱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제 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선교의 최전방에 서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람들만 군인처럼 모든 것을 차려입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은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관계와 모든 모략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니,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찾아갔어요. 예수님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 이게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나에게 절하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과 시험들을 하면서 예수님도 꺾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귀신이 웬 말이고 사단이 무슨 말입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디어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단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요. 모든 어떤 갈라치기와 세대별 어떤 분쟁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뭐 남성과 여성 동성애 문제, 여러분 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성이, 우리나라는 그 성경에는 2개를 이야기해요. 근데 미국에서 성을 다 종합해 봤더니 72개가 나왔대요. 뭐 무슨 성.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무뎌진 상태로 그냥 끌고 가다가 결국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넘어지고 휩쓸려 가요. 당장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준이 바로 서 있는가? 이따 그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할 텐데, 진리가 내 안에 바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 성경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서 세상이 요구하는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행복과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이
싸움의 현장, 씨름의 현장이기에 믿음의 전투를 하며 영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내가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씨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씨름은 신사의 스포츠예요. 이 모래판 위에서 이 모래가 깔린 데서 딱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규칙 아래에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신사적인 스포츠로 겪는 게 씨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씨름은요, UFC예요. UFC도요, 룰이 없는 UFC예요. 뭐냐면 피 튀기는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얼마나 영적인 씨름과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피 흘리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누군가 계속해서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언제 가장 많이 드냐면 사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거든요.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딱 구분짓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모든 걸 갖고 싸워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을 주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에게 그런 싸움을 걸어오는데, 내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요, 이 문제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위에 서려고, 그게 이제 인간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다 쏟아붓고 화를 내고 내가 이겼어, 내가 말싸움에 이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이기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요 승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싸움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싸움인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는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니까 뭐 국회의원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주관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과 싸우는 것,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는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죄도 그래요. 죄도 물론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마귀에게 돌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면 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여지를 주는,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 음행한 것들, 정죄하는 것들, 어떤 중독게 하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전쟁과 기아와 이기심과 차별과 이와 같은 모든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아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주된 목표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면 이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악한 영들에 자연스럽게 휩쓸려서 나도 악한 마음에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또 이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군장 차고 총 들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서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투가 이길 수 있을지 질지를 고민하며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면 이 모든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의 발꿈치를 꺾으셨고 모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면 이미 전쟁의 승리는 딱 정해졌어. 그 전쟁의 승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 단번에 모든 게 딱 해결된 게 아니라, 전쟁이 딱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종식 선언이 있은 이후에도요, 각계 전투와 이런 자잘한 전투들이 각 지역마다 벌어지는데 우리가 남은 마지막 시대를 그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한다,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우리한테 소개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허리띠를 차래요. 허리띠. 자, 전신갑주. 여러분, 이 전신갑주 순위 생각하면 로마의 군사들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군사들과 접하면서 이 말씀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리띠를 차요. 허리띠를 차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들 허리띠를 차는 이유.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무엇을 차기 위해서? 무기를 차는 거예요. 탄창도 차고 이 어떤 그 수통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무기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허리띠를 딱 차서 몸의 균형과 몸을 굳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건,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기준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나의 중심을 딱 잡아줄 허리띠를 먼저 차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흉배,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었죠. 호심경 같은 이야기예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심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나아갈 때 사단요, 내 마음을 속이고요, 내 마음의 간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꺾으려고 해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딱 차고 내 마음이 사단의 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사단은요 거짓된 길을 제시하면서 이게 옳아, 이게 바라, 이것이 더 편한 길이야, 더 넓은 길이야, 우리가 더 좋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의를 붙잡고 의의 호심경으로 나의 심장과 마음을 딱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어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은요, 오늘날 우리가 뭐 신 안 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신을 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종이나 노예들은요,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을 신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유민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을 신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사들이요 발에 신을 신어요. 이 신은요 무엇을 위한 신입니까? 진군하기 위한, 걸어가기 위한 신이에요.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신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길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요, 자, 좋은 신과 나쁜 신의 차이가 있어요. 나쁜 신을 신으면 발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아파요. 신발 안에 모래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신발 자체가 불편하거나 신발이 고장나서 이게 벌어지거나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이 신발은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평안의 신발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신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신발을 너희가 차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신발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 다음에 드는 게 뭐예요? 방패예요. 방패가 어떤 모양의 방패일까요? 이렇게 조그만 방패일까요?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드는 방패는요, 큰 네모난 방패예요. 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방패를 주로 쓸 때는 근접전에서 방패를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근접전에서는 오히려 작은 방패가 편하지 큰 방패는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다고요. 큰 방패를 드는 경우는 언제예요? 멀리서 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불화살, 죄의 화살, 나를 꺾고 죄의 어떤 그 열기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모든 화살을 가지고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때 방패를 딱 들고 그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 방패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방패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오 방패가 되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방패를 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많이 초대교회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공격이거든요. 다른 사상의 공격이거든요. 이런 공격으로부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가짜 진리가 나를 침범치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투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조금 이렇게 다쳐도 아프지만, 뭐 팔이 하나 잘리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이게 살아갈 수 있는데, 머리는 달라요. 한 번 깨지면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평생 이게 그 머리를 다치면 이건 이제 뭐 소생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이 어려움이 된다고요. 근데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 구원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아갈 때 구원의 투구가 있으면 이제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전쟁을 치고 씨름할 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넘어지면 넘어졌네, 실패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 이게 약속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나 괜찮아. 나 어차피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때부터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갇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구원의 투구가 있으면 나는 구원의 문제, 내 인생의 목적, 창조된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뭐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뭐냐면 검이 등장을 해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공격적인 무기가 등장하는데 뭐예요? 바로 검이에요. 이 검은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성령의 검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재밌어요. 나의 담대함의 검, 용기의 검, 나의 어떤 능력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성패와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유혹에도 약하고 별 볼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손으로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자,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해를 더해요. 자,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전투는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어떤 전신갑주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과 보호 장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착용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자, 이를 위하여, 뒤에 부분 한번 봅시다.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써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보고 깨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싸움은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믿음만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 이겨야 나가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손 붙잡고 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가끔 꿈을 꾸면 그런 꿈을 꿨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불침번을 쓰거나 이제 경계를 서기 위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계를 서요. 그러면 꿈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경계를 나가는데 뭐 하나 꼭 빼먹고 나가는 꿈을 꿔요. 허리띠를 빼고 간다든지 아니면 총을 빼놓고 가는 뭐 하나 빼놓고 가는 꿈을 꾸면 그 꿈속에서도 그게 너무 다급하고 조급한 거예요. 우리 전쟁을 보면 실제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좋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나 빼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띠를 빼먹고 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 성경도 놓고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야, 너 이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왜 빼놓고 왔어? 구원의 투구 왜 빼놓고? 이게 아니라 그때에 내 것을 빌려도 되고, 그 전쟁에서 함께 싸워 이기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해요.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이 받은 소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힌 것, 20절을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야,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둘 거야, 한번 말하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저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 나는 더 이상 이 더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없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매인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입술을 열어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복음의 일, 이 믿음의 전투를 나로 싸우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정말 많이 있어요. 내 어떤 어려움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떤 가정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 복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